오늘 우리가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9장 25절에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 구절이 우리가 왜 당황스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문장은 신성 모독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당시 내 백성은 이스라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면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외칩니다. 여기서 내 백성은 당연히 이스라엘이고 애굽은 그 백성을 짓밟던 원수였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원수 같은 나라에게 내 백성 애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는 좀 더 심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군대로 악명 높았던 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세 번째로 부릅니다. 애굽이 먼저고 아수르가 다음이고 그 다음이 이스라엘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어제 저희는 19장 15절에서 멈췄습니다. 15절을 보면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까지나 갈 데가 아무 할 일 없으리라. 이 표현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도 나일도 지혜도 다 무너진 폐허 상태. 애굽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폐허 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폐허에서 예배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6번의 그날로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그날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애굽이 부녀와 같다. 여러분, 이 표현은 고대 근동 군사 문서에 자주 나오는 용어로서 전투 능력을 잃은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성 비하가 아니라 무장 해제의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17절 보니까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고 써 있는데 유다는 여러분 애굽 앞에서 늘 작은 나라였습니다. 어제 본문처럼 애굽과 동맹 맺기 위해서 안달하던 나라가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이 유다를 두려워합니다. 그날에.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유다가 강해서가 아니죠. 본문 자체가 이유를 밝힙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이다. 유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유다의 하나님이 위대한 존재임이 선포되는 게 언제다? 그날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그날입니다. 그날에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유다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말하게 되는데 개역 개정에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는 분명히 이 언어가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 언어로 충성을 맹세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습득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궁극적인 것으로 부르는가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19절은 세 번째 그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다. 여러분, 이 장면 역시 유다인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제단은 무조건 예루살렘에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애굽 한복판에 여호와의 제단이 섭니다. 20절은 더 놀랍죠. 그 애굽 땅에 있는 자들도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그들에게 보내어 건지신다. 22절은 애굽을 칠지라도 치고는 바로 고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민 의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건 충격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듯이 나일강이 마릅니다. 그들의 지혜가 비틀거리는 심판이 거기에 있는데 그 심판은 애굽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굽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나일강이 마르지 않았다면 애굽은 부르짖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부르짖지 않았다면 구원자도 오지 않았겠죠. 자, 그날의 예배를 위한 제단이 애굽에 세워지는데 네 번째 그날로 이어집니다. 23절에 보면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 이 대로는 실제 군대가 오가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오가던 길이라는 것은 이 길이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그 길이 그날에는 예배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원수였던 두 민족이 함께 그분께 경배하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되는 것이죠. 자, 24절 다섯 번째 그날입니다. 이날에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애굽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라고 하면서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이유가 기업이 되기 위해서, 선민 의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임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복이 흘러가서 애굽, 아수르까지 흘러갑니다. 그날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고,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방 땅에 제단이 세워지고, 제단이 세워짐을 통해 원수의 길이었던 그 길이 예배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20장으로 이제 가는데, 먼저 1절은 여러분, 이사야에서 정확한 연대를 추측할 수 있게 만드는 몇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아스루 왕 사르곤, 다르단 장군. 이게 이제 주전 711년이라고 이제 보통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재밌는 것은 사르곤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오직 이 한 절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19세기까지 고대 근동의 어떤 문헌에도 이 왕의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이사야를 보고 편집됐다, 성경이 거짓말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1843년 프랑스 고고학팀이 이라크에서 거대한 왕궁을 발견하는데, 그 왕궁이 사르곤의 요새였습니다. 궁전 벽에 이 이름이 새겨져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이사야의 역사가 실제 역사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옷도 벗고 신도 벗으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그것을 따르죠. 여러분, 왜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벗은 상태는 전쟁 포로의 모습을 상상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이사야는 3절 3년 동안 벗고 다닙니다. 여러분, 물론 완전한 나체는 아니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속옷 차림이었겠죠. 중요한 건 그 모습이 전쟁 포로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웃었고 수군거렸고 온갖 수치를 이사야는 다 당했을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녀야 했는가? 이유는 4절입니다. 이사야의 몸이 곧 설교였는데 너희가 의지하는 그 나라들이 이런 꼴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5, 6절에서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바로 6번째 그날이 등장합니다. 먼저 5절을 보면 그들이 바라던 구스, 자랑하던 애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둘을 의지하는 게 우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좌절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의지하던 그 무엇이,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이게 우리 팀 켈러가 계속 지적하는 바죠. 우상은 나쁜 것의 얼굴이 아니라 좋은 것의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게 무너지면 우리는 실망이 아니라 좌절을 하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좌절하면 이런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절에 어찌 능히 피하리요. 이 말은 우리 스스로 망했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어찌 능히 피하리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 능히 피하리요, 이건 너무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정직하게 도달해야 우리가 19장 20절에 나온 구원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19장 15절에서 애굽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25절에서 내 백성 애굽이라고 하면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마르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았기에, 부르짖지 않는다면 구원자가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르게 하신 겁니다. 마르게 되면 우리는 어찌 능히 피하려 외치고 그때 구원자는 오는 거죠. 오늘 이사야가 벌거벗긴 상태, 너희가 의지하던 우상이 이렇게 벌거벗게 될 것이다, 마르게 될 것이다, 이거는 심판의 징조입니다. 이사야는 3년 동안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 수치를 감당해야 했죠. 여러분, 예수님도 벗겨지셨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에서 수치를 당해야 했지만 그리스도는 온 세상 앞에서 수치를 당하셔야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오늘 19장 20절이 답합니다.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라.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신 거죠.
우리가 벗겨져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벗겨지심으로 그분은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른 상태에 있을지도 모르고 말라가고 있는 상태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칠 수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그런데 이 마른 상태는, 이 수치의 상태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저는 어찌 능히 피하리요라는 이 고백이 좌절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능히 피하려 이 말이 좌절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제 주님께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희망의 고백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그분이 온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찌 능히 피하려를 외치면서 여러분이 지금 마른 상태에 있다면, 좌절 상태에 있다면, 수치 상태에 있다면 어찌 능히 피하려를 외치면서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피난처, 반석, 평안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유일한,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을 소망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발가 벗겨진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수치에서 감싸주시고 마른 상태에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에게 마른 상태를 허락하시는 것은 어찌 능히 피하리오를 외치라는 주님의 신호가 아닐까. 그런데 이 외침이, 어찌 능히 피하리오라는 이 외침이 좌절이 아니라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온갖 수치를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 수치를 당하셨음에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다른 우상은 다 우리를 배신하지만 주님은 늘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이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이 주님을 의지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길 원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